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심에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네, 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교회는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국가의 도움 아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그대로 나간 거죠. 그러나 동시에 반대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세상의 문화와 영향력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에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세상의 모습,
이것들은 사실 밀라노 칙령 313년 이전에도 초대교회 당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본문이 그 증거인데요. 본문은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세상의 영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의 합작으로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기를 시작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강력하게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생들, 이것들이 그 증거죠.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거짓으로 취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신약의 초대교회 때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싸우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무기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거짓말로 개인과, 성도 개인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탄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면 그 별명이요,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The father of lies. 사탄이 지금 쓰는 전략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끊임없이 성도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교회에 잘못된 이단 사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유다가 처음부터 악령에 완전히 잡힌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생각으로 시작되었죠. 스쳐가는 생각으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고, 그 생각을 품고 있었고, 그 생각에 속았고, 그 생각을 나중에 실행을 했고, 악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멋진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증거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굉장히 위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책망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베드로,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 생각의 근원이 악의 영에 있음을 명백하게 하시고 악령을 대적하셨습니다. 매우 그럴듯하게 들렸던 베드로의 생각의 근원이 사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생각을 타고 역사합니다. 생각 속에 거짓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예수 팔아버려, 그게 더 이익이야,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의 선생인 예수를 죽게 할 순 없어 라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일견 그럴듯해 보였지만 사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거짓을 집어넣고, 거짓을 묵상하게 하고, 거짓을 믿게 함으로써.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포기했어.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는지 너 염치도 없느냐? 너의 인생은 과거의 실수 때문에 다 틀렸다. 포기하고 대충 살아라. 인생 별거 없다.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이야. 내 육신이 원하는 거 다 하고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어. 혹시 이런 내적 음성이 내 심령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내가 똑같은 죄를 하루에 70번에 7번을 지어도 중심에서 회개하면 나는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이다. 너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이 아닌 오늘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힘을 주고 용기를 줄 테니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이게 주님의 진리의 음성이죠. 아마 대부분의 경우 이 두 종류의 음성이 우리 심령 안에 들려올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인 전쟁이죠.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의 주 장소가 어딘가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전략, 가장 중요한 전략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소리치는 것 이전에 내 마음에서 거짓의 음성을 솎아내는 것입니다. 이 거짓의 메시지를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주요 전략이 되는 거죠. 신기하게도 이 내면의 생각의 전쟁을 이기면 그 다음부터 외면의 악한 영과의 전쟁도 매우 쉬워집니다. 양령들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탄을 직접 대적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대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쟁은 내면의 진리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 진리 전쟁에서 이긴 자에게 악령은 역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혹시 내 마음속에 생각이 복잡하고 심령이 산만하다면 그 많은 생각 중에 주님의 진리는 무엇이고 악한 영이 주는 거짓은 무엇인지 이 아침에 말씀과 성령의 조명 가운데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수인을 사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직접 나타나면 다 도망가겠죠. 그래서 그들은 매우 그럴듯한 하수인들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거짓 선생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분별할 것이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뿔을 달고 오지 않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광명의 천사로 올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달병가로 올 수 있습니다. 매우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설교가로 올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장점을 가지고 오고 기적을 행하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죠. 또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어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중이 원하는 것을 주거든요. 당시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 이단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성도의 영은 거듭났으니까 육체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지금의 구원파죠, 이게.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없습니다. 귀가 솔깃하죠. 천국은 가고 싶고 그렇지만 세상도 즐기고 싶은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굿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이 생에서 다 즐기고 저 생에서 천국 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메시지에 부담을 느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멋진 설교자가 듣고 싶은 복음을 설파하니 사람들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가 그쪽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헷갈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결론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이들의 열매는 2절에 호색, 성적인 죄, 3절에 탐심, 물질의 죄, 그 다음에 지어낸 말, 거짓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맺은 열매는 성적인 죄, 물질의 탐욕, 그리고 습관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다 어둠의 열매죠. 왜 어둠의 열매인가? 이들이 어둠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의 분별은 그들의 말의 논리가 아니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언변이 아니고 사역의 규모가 아니고요. 그들 안에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로 분별하면 속지 않습니다. 사탄은 생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죠. 이 전쟁 이기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려면 그의 언변과 인간적인 매력이 아닌 그가 맺는 열매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사탄이 주는 거짓말, 구정물과 같은 거짓말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 아래 주님의 진리의 음성을 분별하고 묵상하고 믿고 선포함으로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악한 영을 이기시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주는 그 더러운 거짓말, 이 시간의 기도 가운데 바로 분별해서 늘 진리 안에 거함으로 내 삶에 풍성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환자, 가족, 의료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든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 사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또 최 목사님의 은퇴 이후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김진규 목사님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지속적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또 교회가 하나 되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변에 또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로 함께 해달라고 교회와 미국 사회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